따라서 예수님의 질문, 예수님께서 무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하셨는지에 대한 지명이 아주 분명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날 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 어디에쯤 있는 지명일까? 이스라엘의 그 갈릴리보다도 더 위쪽에 그 북쪽으로 올라갔을 간지요. 거의 뭐 단지파 있는 곳, 단지파가 있는 곳이 아마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일 겁니다. 그러니까 최북단에 있는 그 지파의 땅이 단지파. 원래 단지파가 북쪽에 있지 않았는데 어쨌든 북쪽에 있는 땅을 이렇게 얻어서 단지파가 땅이 두 개가 있습니다. 어쨌든 북쪽에 있는 북쪽 끝에 있는 이 단지파에 속한 지명 가이사라 빌립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남쪽에서 최북단까지 올라갔을 때 물었던 질문이다.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시간별로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의 말씀 이 내용 보면 예수님 제자 훈련 후기인데, 예수님 제자 훈련 이제 이게 끝이고 북쪽으로 올라갔다 내려오시면 이제 예수님 사역이 마감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의 사역 마감할 때 그 물었던 질문인데, 이게 누가복음 끝도 안 났는데 벌써 나왔어요. 이게 지금 뭐 9장이면은 누가복음을 가려면 아직도 갈 길이 먼데 다 끝난 것처럼 누가복음이 지금 24장까지 가야 되잖아요. 갈 길이 먼데 이게 지금 예수님 사역의 초기에 그 하셨던 사건처럼 우리가 성경을 시간별로 쓰여진 것도 있고 그냥 사건 중심으로 쓰여진 것도 있고 그냥 저자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꼭 시간별로 쭉 이렇게 따라가면서 마태복음은 시간별로 갔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시간별로 간 게 아니고 그냥 사건 중심으로 누가가 저술을 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후대에 있었던 예수님 사역 말기에 있었던 사건인데 필요에 따라서 그냥 여기 누가복음 9장에다가 가져다 놨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우리가 읽은 것 중에 여기 9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 다 같이 시작.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한지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의 복 내가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이렇게 시작하시니까 헤롯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났습니다. 죽여도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죽였으니까 이제 좀 세상이 잠잠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나타난 겁니다. 또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한 사람도 있고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사람도 있고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9장에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누가가 바로 이어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있을 때 물었던 질문. 무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대답을 잘하니까 경고하시고 그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 경고하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가르쳐 주셨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옛 선자 중에,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님의 사역을 듣고 뭐 사람들이 하는 얘기로 이제 이해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걸 보고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또 구약에 그 말세에는 엘리야가 다시 온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엘리야가 왔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엘리야가 이게 온다고 그랬는데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왔다. 그러니까 온다고 한 엘리야가 왔는데 그게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가 온 게 아니라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항상 나타나니까 그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부활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해를 이제 하는 걸 듣고 예수님께서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면 베드로가 이게 대답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뭐 이렇게 답 나오기를 기대하시고 이렇게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한마디로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제자들은 아는지 한번 이제 제자들을 지금 테스팅한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베드로만 대답했어요. 만약에 다른 제자가 베드로만 있는 건 아니니까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는데 그 다른 제자들이 만약에 이구동성으로 주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라 그러면 그거를 빼뜨릴 리가 있겠어요? 제자 중에 누구는 그리스도라고 누구는 아니라 아직도 대답을 못하다 이렇게 썼을 텐데 참 답답한 거는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가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건 그렇다 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잘 모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내용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알기는 알 듯한데 입으로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입을 통해서 고백이 된다고 하는 게 중요한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냥 또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주고받았던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말씀이 다 삭제됐어요. 삭제. 누가는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만 이렇게 전달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따로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누르지 못한다. 내가 땅에서 묶으면 땅에서 풀면 묶으면 묶이고 풀면 풀린다. 이런 천공 열쇠를 내게 준다. 이런 말씀들 하신 내용이 있었는데 누가는 삭제. 그 내용은 전달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는 요 핵심 포인트만 누가는 기록을 남겼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경고는 마태, 마가, 누가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함부로 어디 가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말라. 그리고 경고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직 사역이 끝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일에 방해가 될까 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할 때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내가 그리스도임을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경고, 여기도 보니까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뭘 이르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디 가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입단속을 시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때로는 알려주시고 입단속을 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알았을 때도 입단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런 시기가 와요. 하나님이 뭔가를 신령한 은혜를 이렇게 체험하게 하고 입단속을 합니다. 비밀로 해야 된다. 그걸 비밀 훈련이라 그래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이 차라리 알려주시지를 말지 알게 하시고 왜 말을 못하게 하실까? 지금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는데 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다 막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답니다. 그리고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전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지금은 뭐 우리가 나가서 그 만방에 전해야 될 복음이 됐습니다만은 이때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려야 되지만 시간 조절을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세계 천하만국에 다니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오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말이 내 가슴에 절절히 느껴지면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으니까 남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얘기가 입을 통해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나도 구원 못 받았는데 무슨 남 보고 구원받으라고.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세상에서 우리가 기쁜 소식을 체험하게 될 때 그 기쁜 소식을 입을 열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음식점 하나 갔다 와도 맛있는 집 우리가 발견하면은 이야, 돈도 안 받고 막 얼마나 선전하는지 몰라요. 어디 갔더니 음식점이 그냥 서비스가 너무 좋고 음식 맛이 너무 좋고, 너무 반대로 또 음식점이 이상해도 우리가 선전하고 다닙니다. 그 음식점 이거 뭐 맛이 이상하다고.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누가 음식점 소개해 달라고 뭐 광고비 줬으니까 안 해도 왜 얘기합니까? 너무 좋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은 복음 너무 내게 은혜가 되면 이걸 입을 열어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때는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만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구원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벌렁. 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흥분되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내가 예수님 통해서 구원을 받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고백을 했을 때는 경고, 그리스도란 얘기 어디 가서 나팔 불고 다니지 말라. 그리고 입단속을 했지만은 지금 오늘 우리는 해제된 비밀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복음을 전하고 나도 구원받고 남도 구원받고 모두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르시되라는 말씀이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란 얘기는 어디 가서 나팔 불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고 그 이르시되라는 말씀을 시작하는데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마태복음에는 이때로부터 비로소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드러내놓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는 이 고난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안 가르치셨는데 드디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버림받음과 다시 살아나야 될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가르쳐 주셨다. 이게 그러니까 최초입니다. 최초.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최초로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당하고 죽임을 당한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조금 고난받은 게 아니고 많이 고난을 받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야 될 뿐이 아닙니다. 근데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버렸다 그래서 버렸다고 믿는 도끼에 발등시킨 겁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 더 잘 믿어야 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버린들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 그 귀하게 생각해야 될 예수님을 갖다 버렸어요. 근데 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귀한 돌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퉁이에 그 모퉁이 돌이 없으면요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건축에는 반드시 모퉁이 돌들이 있어야 됩니다. 집은 기둥을 딱 세우고 나면 다진 겁니다. 기둥 세우는 게 중요한데 기둥 세울 때 그 들어가는 모퉁이 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비로소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마태는 그렇게 또 아주 자세하게 마가와 누가는 그냥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얘기만 전달하고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고백을 베드로가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셨는데 결론 반쪽만 알고 반쪽은 이해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만 들리고 살아난다는 얘기를 못 들었던 제자들 베드로가 엉뚱한 소리 이제 합니다. 엉뚱한 소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지고 죽으신다니까 죽으면 안 된다고 막 어딜 예수님 그 예수님 죽이려고 한 놈 나타나면 내가 가만 안 둔다고 막 이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또 뭘 모르고 또 금방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과정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는지를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또 못 알아듣고 있는 베드로 오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게 절절히 깨달아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잘 들리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잘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분명히 알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